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가 자기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마리아와 아주 대조적인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악의 도구로 나타나게 돼요. 마리아는 은혜의 도구로 나타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가룟 유다인지 모르죠. 마리아 옆에는 항상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 잘하죠. 또 배신을 잘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 배신 당했을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어린아이들이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주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하면 이거 누가 그랬냐 그러면 거짓말해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타고난 성품이 죄의 성품을 갖고 났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바꾼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가룟 유다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런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축복을 저주의 기회로 바꾼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요 유다보다 더 실수 많이 했습니다. 두 사람을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더 많은 실수를 유다보다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축복을 선택을 했고 유다는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한국에서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요즘 말로 보니까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했고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죄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가룟 유다는 운명적으로 타결하기를 배신자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기회를 이 사람은 선택하지 못하고 저주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도둑이에요. 도둑.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이라.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도적이라고 그래요. 말은 좋아요. 가난한 자들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난한 자를 주려는 게 아니라 지가 가져가려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보면 돈깨를 맡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불치병 걸린 자들을 예수님에서 고쳐줬을 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여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걸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아마 가룟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12제자들이 가룟 유다한테 왜 맡겼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아마 계산을 잘했던 것 같아요. 1불 더하기 5불 하면 다른 제자들은 이게 어부짓만 하고 그물만 했으니까 8, 4 이렇게 하는데 가룟 유다는 이거 암산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한테 네가 맡아라 돈깨를. 너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돈을 훔쳐가는 자였어요. 교회에도 보면 교회 재정을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그래도 좀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정확한 사람들한테 맡기잖아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신문 같은 거 봐도 그래요. 정부 관리나 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전문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해먹는지 말도 못해요. 나중에 다 걸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그 CPA들한테 대부분 교회 재정을 맡기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교회 돈을 축적하지 않습니까? 자기 따로 빼돌리고. 그게 나중에 신문에 나니까 얼마나 그 망신해요. 왜 요즘에 교회 지도자들이 썩었다고 소리를 듭니까? 이런 비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한테 썩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교회 재정에 손대면 안 돼요. 목사의 자기 개인 어카운트에 교회 돈이 들어오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례비. 사례비 외에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도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금을 자기 어카운트로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목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다가 바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돈께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진짜 메시아로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어떡하면 예수님을 배신할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받으면 은 30이 뭡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탈북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 탈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는데 돈을 제대로 못 주면 판대요. 인신매매한대요. 중국에다.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남의 아들과 남의 딸인데, 남의 자녀들인데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냐고요. 아마 이 유다부터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파는 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애써서 잘 세워놓은 회사를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뺏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도적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자기 거로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뺐잖아요. 요즘에 노인네들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형편없는 약 같은 거 갖다 노인네들을 속여가지고, 그게 다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14절에서 16절 내용을 좀 보니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요, 이게 아무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예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유다는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같이 우리는 살 수도 있고 마리아와 같이 살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인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이게 1년치예요. 1년치를 예수님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한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 유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언제 기회를 봐서 파느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후의 만찬에 이제 마지막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주님, 접니까? 납니까?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유다가 주여, 왜 물어봅니까 예수님한테? 유다는 지가 팔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가 제일 잘 알지, 자기인지 아닌지. 그런데 주여 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왜 물어봐요 남한테? 이 도적은요, 자기가 도적인지 아닌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남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데. 그런데 이 유다는 응? 내가 바로 그 도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구나. 그래, 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뉘우쳐가지고 은 30을 다시 갖다 줍니다. 그러고서 뭐 자살을 목매어 자살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살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이 자살은 마귀가 자살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뭐가 문제냐면, 죽음, 자기가 자살한 이후에 그 참혹한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자살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살한 후에 엄청난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어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는데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유다처럼 뻔뻔스러운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다뿐이겠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 다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다 유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양쪽에 있었죠. 근데 한 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축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저주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황적으로 죄에 빠져서 나올 수 없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에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내 목숨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강제로 인신매매한 자들이 그걸 감시하면서 자꾸 죄 짓는 일을 시킵니다. 안 하면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최후가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나로서는 내가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난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거 싫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유다와 같이 나머지 일생을 마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을 팔려는 이 유다의 생각은 유다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판 거예요.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어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으니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마귀는요, 가롯 유다한테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도 왔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이 돌을 들어 떡을 되게 만들어 보라고. 또 마귀는 예수님한테 온 것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한테도 왔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한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비로소 제자들한테 가르쳐 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마귀는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달리지 못하도록 막도록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마귀는 가룟 유다한테도 왔고 예수님한테도 왔고 베드로한테도 왔고 우리한테도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마귀가 안 올 줄 아세요? 우리한테도 옵니다. 아주 우리한테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면 명예직으로 와요. 목사의 위치는 사실은 어디예요? 교회죠. 그런데 세상의 명예직을 유혹하면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서 명예직을 갖잖아요. 이게 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목사의 현 주소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명예직이 아닙니다. 아주 마귀는 또 아주 우리를 교양 있게 겸손한 척하면서 얼마나 우리한테 교만을 심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이겼다고 내일도 이기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겼다고 내일 이기라는 법은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려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 이겼다고 내일도 내가 죄를 이긴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귀는 우리에게 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넘어뜨릴까, 마귀의 계획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방어하면 또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마귀가 오는 걸 우리가 이기려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마귀가 나보다 능력이 있는 걸 어떻게 내가 이겨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마귀를 이기고도 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돼. 내 안에 계신 분이 살면 돼.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향유는요,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나오는 거예요. 옥합이 깨지지 않는 한 향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려면 내가 깨지면 돼. 내 옛사람이 깨지면 되고, 내 성품이, 내 사고방식이 깨지면 내 안에 있는 향유가 나오듯이, 영적 향유,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최후가 너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최후가 너무 비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다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게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요. 마귀의 종노릇하면요, 그 사람한테 마지막에 나오는 보상은 이런 거예요. 마귀한테 종노릇하면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한테 화려하게 유혹을 하지만 마귀에 순종하려면 결과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얼마나 우리한테 화려하게 유혹을 합니까?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상이, 마귀가 주는 보상이 뭐예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가장 비참하게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가장 화려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순종만 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이 부를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순종만 하라. 네 영혼 나한테 맡겨봐라. 그렇게 약속하죠. 화려한 약속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한테 화려한 거 주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결과를 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리아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문제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실수하고 또 내일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오늘 실수하고 내일 넘어지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승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내가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실수했어. 괜찮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가 실수해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마지막 결과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은 최후를 맞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